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예배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등대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도 결코 공격받거나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싸워야 할 모든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삼중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모든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그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도 감당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 주제에서는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세상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각을 떠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먼저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제주가 이제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이제 잡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내고, 토막을 낸다는 것입니다. 부위별로 그렇게
토막토막을 내고 그리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아시지요. 물론 그런 기도도 너무나 귀합니다. 통째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도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가능하면 그렇게 각을 떠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시고 우리가 한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도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한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아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면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으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온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한 토막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곧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사장 앞에 끌려 나온 소가 제물로 바쳐질 소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죄에 대한 모든 전가를 받고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죽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고통스럽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것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나는 이 땅에서의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는 이 땅에 관심 끝, 이제 행복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들과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업무 파일을 싹 지워버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현행법으로도 그 사람들이 범죄라고 이렇게 업무 방해죄로 이렇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떠나면, 그만두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마무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교회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어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한 명 이제 퇴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그런데 도저히 회사가 어려워서 그 직원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서 퇴직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기의 노하우를 회사에다 알려줍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지만 이 회사에서 이 물건을 만들 때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쉽고 더 능률적으로 이렇게 일이 될 것입니다. 꼭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떠나는 사람이 그냥 떠나도 미안해 죽겠는데,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장이 그 떠나는 직원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봤더니 정말 그 말대로 물건도 더 좋아지고 효율도 더 높아지고 불량률도 떨어지고 회사가 점점 더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원을 다시 초빙해서 중요한 위치에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임감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제목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속으로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한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란을 일으키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한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다. 교인들이 뜻대로 교회는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도 이런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 세상을 닮아가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존하는 기준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록 패배한 것 같은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정치는 다수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회의가 다수결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다수결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수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다수결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서 유다의 배반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해도, 교회가 아무리 온전해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문제로 어제 오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가족을 위주로 이렇게 뽑는 것이 예전부터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인사 담당자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가족을 뽑는 것이 선관위의 전통이고 선관위는 가족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왜 그런 가족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믿을 만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부정한 일에 빠져도 같이 죄를 지어도 다 공범이라는 공범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간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는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비리나 어떤 부정이나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내부 고발자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가족기업, 그런 가족기업을 만드는 것이 선관위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선관위 인사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런 마피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선관위라면 얼마든지 매수되어서 얼마든지 부정선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기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선관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개밥의 도토리와 같이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경계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지는 그런 기업 문화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미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건질 자들을 얼마든지 건지시고 이끌 자들을 얼마든지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아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명확한 신분,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다는 명확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하여 거룩을 또는 진리를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성하기만 하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일들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늘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우리의 또한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너무나 무지몽매하여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